우리 찬송가 314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314장 찬송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주신 이 귀한 날이 우리 모든 인생의 길 속에서 가장 복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날이 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인하여 늘 감사가 넘치게 하옵시고 늘 주님 때문에 힘을 얻는 매일매일의 일상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늘 만나는 일상이 우리 인생의 가장 신비로움인 것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이날을 펼쳐가시는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나아가는 새날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열흘 동안에 우리가 주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 속에 함께했던 여러 등장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하나님 이 10일 동안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 속에서 만나는 주님과 만나는 그 사람들이 혹여 나의 모습은 아닌가 생각해 보면서 주님에게로도 한 걸음 가까이 가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며 나아가는 복된 새로운 시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5절부터 53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5절부터 53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마리아에게서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이를 그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의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로라.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아멘. 이제 오늘부터 열흘 동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그 길목에 예수님과 함께 만났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적대하면서 만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이 너무 불쌍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에 안타까워서 그 곁을 따라가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전혀 그런 의도도 없고 얼떨결에 예수님 곁에 있다가 예수님을 만난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도망가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도 그 곁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실 때에 그냥 평탄대로를 걸어가신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눈이 있는 그런 자리, 수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있는 자리, 수많은 사람들의 판단이 있는 자리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신 그 자리가 바로 예수님의 순환의 길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에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다라고만 바라보면 생각보다 예수님이 가시는 길이 굉장히 단순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는 못 박히시는 십자가도 있지만 그 사람이 바라보는 예수님을 생각하는 예수님을 이미 그들의 생각 속에 못 박는 십자가도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시간에 누구를 생각해 보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집에서 이렇게 되어 있죠. 45절 말씀에 보면 마리아에게 와서 이런 말이 있죠. 여기 마리아라는 얘기는 바로 앞에 이야기인데요. 그 앞에 무슨 이야기가 있었냐면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이야기가 굉장히 센세이셔널한 그러한 이야기죠.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 중에 예수를 믿는 사람도 있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예수를 믿으러 가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이러다가는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리새인들 중에 몇몇은 그래서 이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찾아갔습니다. 이런 일이 있는데 사람들이 자꾸 그쪽으로 갑니다.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느냐 하면 야 이러면 안 되는데 하고 공회를 열었어요. 공회라는 얘기는 사내들인 공회라고 있어서 당시 이제 로마의 식민지 하에 있는데 정치를 다스리는 세력은 이제 로마의 식민지죠. 빌라도나 이렇게 총독에 의해서 다스리고 있더라면 자치기구가 있거든요. 유대인들을 다스리는 자치기구가 사내들인 공의회라는 게 있습니다. 71명으로 이루어진 오늘날로 말하면 국회 같은 것들입니다. 바리새인들, 그다음에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이 에세네파 사람들 또는 이제 여러 정파가 갈려져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유대 땅을 어떻게 다스리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로마의 지배하에서 자치기구가 있는 그런 모임이죠. 대개 이제 종교적인 영역들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사내들인 공회인데 그 사내들인 공회에서 모여가지고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48절 말씀해 보시면
만일 이를 그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많아지면 누가 힘들어지느냐면 자기들이 힘들어진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 중에 이제 한 사람이었던 대제사장 가야바가 사람들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50절 말씀에 보시면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로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죽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어서 우리 민족이 소요가 일어나지만 않는다면 그것만으로도 좋은 것 아니냐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는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성경은 뭐라고 해석을 해주느냐 하면 이 말은 그가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셔야 할 그 길을 그의 언어를 통하여 표현한 것이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공식적으로 이날부터 53절 말씀에 그들의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공식적으로 이제 예수님을 죽여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계기가 누구로부터 시작이 되었느냐면 대제사장 가야바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대제사장은 하나님께 백성의 죄를 속하는 사람이 바로 대제사장이거든요. 그런데 이 대제사장이 이 신약 시대에는 변질이 돼가지고 뭐 하는 사람이 돼버렸느냐면 로마의 하수인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은 당시에 가장 잘 사는 사람의 그룹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바로 대제사장이었습니다.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의 속죄를 위하여 나아가는 사람의 역할이 대제사장인데 그것이 바로 변질이 돼가지고 이제는 뭐가 되느냐면 자기의 기득권을 지키는 종교적인 기득권을 지키는 하나의 큰 수장이 돼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지, 왜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가게 되었는지, 왜 예수님들을 따르게 되었는지 한 번쯤은 질문이라도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런 거 1절도 없습니다. 단지 예수님에게로 사람이 가는 것 자체가 싫은 거죠. 그러면 누구를 비판하게 됩니까? 유대교에 있는 대제사장들, 이런 사람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과 거리를 두게 되고 대칭점에 서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싫은 거예요, 그냥. 여러분, 그냥 싫은 거 이제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그냥 싫은 거. 예. 인간은 아주 이상해가지고 그냥 싫은 것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로 가니까 그러면 생각해 봐야 돼요. 왜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갈까? 도대체 예수라는 사람에게는 뭐가 있어서 그럴까? 왜 예수님에게 갈 수밖에 없을까? 좀 궁금하면 가서 찾아보기로도 해야 되지 않겠어요? 누구처럼 낮에는 유대인으로 있지만 너무 궁금한 게 많아서 몰래 저녁에 예수님을 찾아갔던 니고데모도 있잖아요. 이렇게 가서 궁금하면 좀 물어보기라도 할 텐데 1절 그런 거 없어요. 일단 뭐예요? 이렇게 되면 예수로 인해서 소요가 일어나고 의견이 갈라지고 자기들이 절대적으로 지켜왔던 어떤 그 전통적인 그것들이 변질될까 봐, 그것이 힘을 잃어버릴까 봐 딱 하는 게 뭡니까? 예수만 없으면 된다라고 생각이죠. 너무 단순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만 없으면 된다. 그러면 모든 것들이 정리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뭘 지키기 위해서요?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시끄럽게 떠들고 돌아다니는 예수만 없으면 나를 잘 지킬 수 있을 거다라고, 내 힘을 잘 지킬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불안해할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냥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 아니겠어요?
어쩌면 그네들하고 전혀 부딪힘이 없는 자리인데 왜 이렇게 불안해할까요? 왜 예수를 꼭 제거해야 되만 그렇게만 해야 자기들이 안정화된다라고 생각을 할까요? 그것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불안해하는 이유는 뭡니까, 여러분? 내가 유지하고 있는 그것이 제대로 된 것이 아닌데 뭐가 되는가? 내게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로마 사람들은요, 로마가 식민지를 지배할 때 이 대제사장에게는 굉장한 권위가 있거든요. 당시 왕이 없던 시대다 보니까 모든 결정과 모든 의지를 누구에게 하게 했느냐면 대제사장에게 했어요. 그래서 어, 그 레위기 28장에 보면 대제사장이 옷들을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한 얘기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로마가 이 유대를 다스릴 때 통치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제사장의 옷을 그 총독 관저에다가 보관을 해놔요. 함부로 못 가져가게. 그리고 1년에 한 번 축제일이 될 때, 유대교의 축제가 있을 때, 유월절 때 그때만 이 옷을 내보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입게 해요. 그 얘기는 뭐예요? 로마의 지배하에 있다. 너희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이제 그 정도로 이 대제사장에게는 권위가 있는데 왜 이 권위 있는 대제사장이 저 시골 변방에서 기적을 일으키는 예수 한 사람 때문에 이렇게 불안해하는가? 그것은 여러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누리는 그 권력과 그 힘이 불안한 거예요. 그것이 제대로 된 근본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힘을 가졌다라는 건 제대로 된 힘을 가지지 않으면 그것처럼 불안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이런 거 저런 걸 판단하지 않고 자기에게 도전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뭐예요? 없애버리는 게 가장 좋은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한 사람이 죽어서 우리 민족이 살 수만 있다라면 그건 괜찮은 일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대제사장이 그런 말을 하니까 그 밑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 그 다음부터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 대제사장은 종교인이거든요. 유대교의 그 대최고의 지도자죠. 근데 그것이 뭐가 됐어요? 권력이 돼 버렸어요. 신앙생활이요. 권력이 돼 버리기 시작하면 망하는 길입니다. 신앙생활이 믿음의 삶이 권력이 되고 그것을 권위로 생각하는 순간 교회는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권력을 갖는 자리가 아니고요. 신앙생활은 언제나 내가 낮아지고 무너지는 자리요. 누가 세워져 가는 자리에 하나님이 세워져 가는 자리여야 됩니다. 그런데 권력을 내가 자꾸 내 것들을 유지하고 내 것들을 주장하려고 하다 보니까 누구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권력을 지키려고 예수를 죽여야 된다는 거야. 뭐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자기 권력을 지키려고 자기 권력에 조금이라도 흠집이 되는 세력만 나타나면 뭐 하는 거예요? 죽여버리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꼭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가 나의 구주라고 한다면, 예수가 나의 믿음의 구주라고 한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한없이 낮아지는 자리로 가야 됩니다. 내가 무너지고 내 자아가 무너지면 그것을 세워가시는 분이 누가 계시냐면 예수님이 그것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 이게 질서라는 게 있다 보니까 이것저것이 우리의 권력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교회를 오래 다녔다는 것도 권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무슨 직분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들이 권력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은사가 많다라는 것도 권력이 될 수 있습니다. 봉사를 다른 사람보다 열심히 하는 것도 권력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예수를 잃어버리면 다 권력이 돼서 그것 조금만 건드리면은요 큰일 나는 줄 알아요.
자존심이 상했다 그러죠. 그 다음에 나를 무시했다 그러죠. 나를 존중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죠. 온갖 것들을 가지고 자기의 그 기득권을 주장하려고 애를 쓰죠. 여러분, 신앙은 기득권이 없어요. 오직 얼마나 기득권을 우리가 주장하는지 애를 쓰느냐면, 예수님이 심지어 그런 말씀하잖아요.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된다라는 예수님이 그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습니까? 잘 살피셔야 됩니다. 어느 순간에 그것이 나의 기득권이 되어서 예수보다 먼저 그것을 주장할 때가 있어요. 다 무너져야 됩니다. 한없이 무너지지 아니하면 누가 드러나지 않느냐 하면 예수님이 드러나질 않습니다. 오늘 대제사장 가야바는 어쩌면 자기 시대에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을 보고 더 궁금해하고, 그리고 왜 이 시점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을까? 왜 이 시점에서 나사로의 집에서 죽은 생명을 다시 살리는 역사가 일어났는가? 궁금해하고 살펴보아야 할 제일 우선순위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대제사장인데, 전혀 그런 거에 관심이 없습니다. 단지 딱 하나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갈라지기 시작하고 분열되며 자기의 힘이 약해질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네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성경 말씀에 그냥 쑥 지나갈 수도 있는 이야기인데요, 이런 얘기죠. 48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로마인들은 벌써 와가지고요, 유대 땅을 다 뺏어 버렸어요. 로마인들은 벌써 와가지고요, 유대 민족을 벌써 다스리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소요를 일으키면, 그네들의 입장에서 예수님이 소요를 일으킨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예수님을 믿어서 사람들이 그리 가면 로마인들이 그것을 기회로 삼아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는다라고 얘기할 때, 이 우리 땅은 여러분 유대 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이 가지고 있는 개인의 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대제사장은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 가장 잘 사는 사람들이 계급이 되어 버렸어요. 대제사장이라는 명분하에 가장 잘 사는 계급이 되어 버렸어요. 원래 여러분, 레위기에 있는 말씀에 보면 대제사장은요, 제사장이나 대제사장은 땅을 소유할 수가 없어요. 분배를 받지 않았어요. 나머지 지파가 그네들을 먹여 살리는 역할을 했는데, 어느덧 이 시대에는 그 대제사장이라는 권력을 가지고 재산을 축적하고 하는 것들이 돼버리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 것은요, 다른 것 없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내가 무너지는 자라 가야 되는, 예수를 믿어서 내가 힘을, 권력을 얻기로 원한다 그러면 그 신앙을 잘못 가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누가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무너지는 것이고, 내가 힘이 약해지는 것이고, 내가 아무것도 없다라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내가 기쁨 가운데 사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힘없는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주님, 권력 없는 나를 능력 있게 만들어 주시는 주님, 아무것도 없는 나를 풍요롭게 만들어 주시는 주님, 그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의 자리인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예수를 잘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수를 잘 믿어서 내가 낮아지고 섬기는 자로 존재하면 하나님이 나를 높이 세워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대제사장 가야바와 예수님의 이야기를 함께 보면서 오늘도 우리 주님에게로 더 가까이 가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